자, 오늘은 알쓸뱀잡, TV 프로그램에서 따왔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뱀 잡학사전. 그래서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각자 적용하시기,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던질 텐데, 이 중에서 한두 개는 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IBA,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애지미션 얼라이언스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한 50% 이상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연합시키고 그 연합이 컨퍼런스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리더들의 포럼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인들은 기업인, 목회자들은 목회자, 선교사들은 선교사 이런 영역별 네트워킹 모임으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업의 본질은 정말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인데 제가 IBA 사무총장 된 지 이제 3년 하고도 11개월이 지나서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복음은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정말 전례 없이 자본의 힘이 급강하고 또 어떤 대중문화의 힘이 또 급강하고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그 발전하는 가운데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한, 뭐냐면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착한 성도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매 주마다 예배 잘 출석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또 여러 부서 열심히 하고 또 휴가를 내서 아웃리치를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우리가 교회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회 경제 텍스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과 기술과 문화가 우리를 정말 짓누르는 그래서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포미션이라고 분류하는 분들 가운데 전 비즈니스 포미션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국 교회가 그로 인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좀 과정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벌었나,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과정이었나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는 비즈니스 리더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과 과학기술과 이 대중문화의 힘이 엄청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메일로 보내드린 유튜브 링크에 제가 비즈니스 영역에 있을 때,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동영상에 담았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담긴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차고 넘쳐서 이것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언어로 막 표출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어, IBA 사무총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 개인의 신앙은 제 평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날서 있고 가장 강력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이게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먹는 크리스찬들 정말 많고
OTT를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빈정대거나 비하하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들 많지만,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이상 뭐 사실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도 없진 않겠죠. 근데 반대급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터 현장에서 표현해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 제가 뱀 강의할 때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 뭐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답이라는 거 알죠? 어, 예수가 답이라는 걸 아는데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어, 정말 교회 건물 문만 박차고 나갈 때, 그러니까 나가면 우리 주변에 만연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1번은 빈곤, 2번은 기아, 3번은 건강과 웰빙, 4번은 교육, 6번, 7번으로 내려가면 물과 어떤 클린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고, 8번은 어떤 경건한 노동, 그리고 경제 성장, 13번으로 내려가면 기후 변화, 14, 15번은 수중 생물과 땅 위의 생물, 16번은 평화와 정의, 17번은 파트너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 꽤 오랜 시간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을 새 속으로, 속된 영역으로 치부하면서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모으는 역할들을 하는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무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잘하는 교회들은 물론 당연히 많이 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뭐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 로잔 운동을 비롯해서 정말로 일찌감치 선교란 무엇인가, 진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신 분들은 어, 아까 제가 나눴듯이 정말 우리의 문제, 우리를 둘러싼 이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현실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교지 현장 곳곳, 심지어 북한조차도, 저는 이제 그 통일 영역에서 PhD를 받았는데, 들어오시는 교수님마다 계속해서 북한의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GIS,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북한마저도 이 모든 이 유엔이 만든 이 17개의 과제에서 비껴나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선교의 총체성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자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 변혁의 청지기. 그래서 혼돈의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한 개인 개인을 보면은 전인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삶의 현장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우울증 약 먹으면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꽤 되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분열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래서 사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경제 양극화, 자연 환경 다 망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현상들이 혼돈의 시대라는 그 표현 가운데 담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변혁의 청직이다. 뭐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명령도 당연히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이제 내일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영역을 또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이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혼돈의 시대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별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영리 비즈니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로잔 그 운동에서 그 선교의 총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것도 또 내일 창조세계 돌봄과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잠깐 로잔에서 이야기하는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케이프타운 선언문에 있는 내용인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그 구원은 한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당연히 개인의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도 너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아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영역과 지경에서 서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영향력이 사회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모든 문화 속에 육화되고 스며들어 모든 문화를 안으로부터 구속하며 그 문화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빛내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봄으로써 그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신다. 네, 문장들 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케이프타운 선언문에서 이걸 정말 잘 정리를 해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터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우리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일상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는 장소임을 받아들이며 확신하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기술과 무역과 사업과 직업을 통해 전통적인 교회 개척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갈 수 없는 곳들로 갈 수 있다. 여러분이 제가 공유해드린 그 유튜브 영상에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눴듯이 제가 일터 현장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7년을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직장인으로도 있었고 그 기업의 대표로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얻었던 가장 큰 그 간증이자 수확은 이다니엘이라는 목사 한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 그냥 남들 살듯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계속해서 팔딱팔딱팔딱 막 이게 심장 막 팔딱팔딱하게 막 이 화로처럼 뛰면서 이 시장과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계속 격렬하게 인게이지를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저한테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 주변에 저희 회사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저를 수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켜봤냐면 얘가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가, 재정 집행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가,
인간관계, 특히 자기 권위 아래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를 처음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겠죠. 저라는 거에 대해. 그냥 뭐 쟤도 돈 벌러 왔나 보다. 나도 돈 벌러 왔지. 근데 3년, 4년을 이렇게 시간을 쭉 지내면서 아, 제 안에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완전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좀 덜 안티로 바뀌고 가나안 성도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정말 방황하고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제 제가 일터에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 첫 세 줄이 참 너무나도 많이 와닿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으로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받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일터의 의미이자 또 어저께 나누셨던 네 분 선교사님들의 일터이자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북한 땅에서조차도 이 세 줄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선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 단락에 표현되어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일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부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이질적인 기독교인들을 바깥으로 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이렇게 힘이 작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교의 방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비즈니스가 나름의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잔에서는 또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타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그리고 다른 종교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솔선하여 타 종교인들에게 사랑과 선의와 환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상대할 때 물론 캄보디아나 아니면 어저께 나누셨던 그 페루처럼 상대적으로 복음 전도가 자유로운 곳이면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적 접근 지역,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해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의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유는 국내에 있는 뱀기업가들이나 해외 선교지에 있는 뱀기업가들이 정말 이런 사랑과 선의와 환대를 기본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터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급이 잘 나가야 됩니다. 월급이나 이런 직원복지의 영역은 밀리지 않고 잘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위에 이런 지속 가능성 위에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가 되기 시작할 때 현지인들 안에 선교적인 메시지들이 날마다 계속 던져지는 것이죠. 자, 어저께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비즈니스 에듀미션 정의에 대해서 나눴지만 앞에 있었던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기초로 로잔 운동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실제 비즈니스인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과 공동체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중요한 네 개의 포인트를 짚어드렸었죠.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실제 비즈니스다. 정말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건, 내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남의 지갑을 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은 정말 뜨겁고 너무나도 열정에 불타오르지만 이런 냉철한 이 머리, 시장을 분석하고 가격 정책을 세우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이거죠. 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 세 번째는 사람과 공동체. 그래서 자본과 기술과 이런 대중문화의 힘이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 영혼과 정말 무엇이 정말 공동체적 가치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영적 변화, 상대방의 어떤 영적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실제적인 변혁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뱀 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화인데, 아모레 퍼시픽에 다녔던 그 유세진 연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2019년 IBA 컨퍼런스 때 그 무대 위에서 나눠진 내용이고 유세진 연구원 지금도 저와 너무나도 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 아모레 퍼시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출퇴근하는 가운데 이분도 그 수많은 직원 중에 한 명입니다. 연구원이었고 이분이 하는 일은 정말 기업 활동을 하기에 적당한 재료를 채취해서 어떤 상품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러니까 이분이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파란 글씨.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기의 일터가 조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 정말 내가 이 기업의 이름으로 어딘가에서 재료를 채취하는데 그것이 원가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기업엔 도움이 되지만 인체에는 해로운 그런 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디자인한 이 공정, 그 화장품이 가공하는 이 공정도 환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환경에 좋지 않은 그런 공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가 결국은 회사로 돌아가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자기가 말씀 묵상한 것들을 실천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스프리의 이런 녹차 세럼이 나오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친환경 화장품 하나 나왔나 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한 명의 직장인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서 어, 정말 사람과 사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어, 정말 이것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변화를 끼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유세진 연구원이 또 아모레 퍼시픽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어, 인도의 자무이라는 곳에 아우리치를 갔는데 그곳에 굉장히 나쁜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아살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어, 여자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시집 갈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아이를 시집 보내는 측에서 결혼 지참금을 신랑 쪽에 보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어, 이 부모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바로 아이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유세진 연구원이 이, 어,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자기가 일하는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또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무이라는 곳에 망고나무 묘목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망고나무를 기르고 가꾸는데 애를 쓰게 하고, 거기에 맞는 노동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망고 씨드를 수매해서 이걸 가지고 망고 버터를 생산해서 하나의 어떤 상품이 나오고, 그 팔린 것 가지고 또 이 현지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의 여아 살해율이 끝장이 났느냐?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녹이는 것이 정말로 값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이 삶을, 이 인생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리서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기업은 정신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교육 훈련시키고, 이들을 또 이 회사가 가진 히즈빈스라는 매장에 취업을 시키는데, 이 일을 벌써 한 17년, 18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도 70명의 그 비장애인들과, 그리고 13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한 말씀이 이 임정택이라는 대학생에게 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 이것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브리지 같은 경우는 선교지, 특히 빈곤 국가의 현지인들에게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업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게 최소한의 그런 재정을 빌려주는 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빌려준 돈을 거의 80% 이상 회수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자영업 수준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기업화한다든지 여러 형태로. 그래서 어, 이런 빈곤 국가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저 어떤 수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경제의 적극적인 주체로 세워지고, 나아가선 사회 혁신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원하는 그런 일을 더브리지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엔스페이스라는 곳은 어, 그 지금 남한 사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에어비앤비처럼 여러 공간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공간 플랫폼인데, 지금 남한에서 MZ 세대들이 한 100만 명이 회원가입해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엔스페이스도 정수현 대표가 이제 대학생 때 꿈꿔왔던 비즈니스를 실현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한 명의 자매 대학생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여기 이제 레위기 25장 23절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고, 노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착안해서 이동영 대표가 창업한 회사인데,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어떤 AI 기반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 이미 일단 주식 시장에 지금 상장된
상장된 지 거의 한 2년 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임팩트 스퀘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자립을 돕는 임팩트 스퀘어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크리스천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들을 쭉 보면서, 대학생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최신 기술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크리스천들은 정말 세상의 아픔들을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향기 내는 사람들처럼 부익부빈익빈의 그런 양극화,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을 위한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기업 활동,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보면 어, 이 요르단의 블루버드는 그 작년 이 뱀 트렌드 앤 니즈 2022의 발표자셨던 안소연 선생님이 운영하는 음악 학원인데, 뭐 저희가 이 발표가 너무 좋아서 공개하고 싶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르단이 무슬림 지역이어가지고 공개는 할 수 없었고, 어, 그 이 안소연 선생님 부부는 그 미주 한인입니다. 그래서 남한 두 분 다 남한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요르단 선교사로 파송 오시게 되는데, 이 두 분이 잘하신 게 뭐냐면 음악입니다. 그래서 어, 음악을 가지고 음악 학원을 차리는데, 보통은 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어, 그, 그 학원비를 책정하는데, 이 두 분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 학원비를 책정하고는 완전 고퀄리티의 음악 그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을 받으려고 요르단의 왕족과 또 부자들, 그리고 또 여러 외교관의 자제들, 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학원으로 몰려드는데, 어, 이 학원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모든 음악 교육을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CCM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근데도 이 이슬람의 왕족과 이그 뭐냐 부자들의 이 자녀들은 여기 못 들어와서 이제 안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음악이어도 괜찮다. 이 선생님한테만 교육받게 해다오. 그래서 그렇게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물론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전문성, 음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교함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이 두 분의 성품이 이 무슬림 사회 가운데 굉장히 남다른 면으로 어필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많이 받은 돈 가지고 뭐 하냐면 이 학원에 온 아이들과 이 여성들을 계속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가정 내에서도 구타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원에 온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 학원에 온 여성들이 이제 표정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면서 어, 이제 지금도 이 학원은 너무나도 코로나 잘 극복해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두 분은 한국인이지만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과 같이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캠프 이야기는 제가 뭐 여기서 길게 나누지는 않고 유튜브에 저희 IBA 유튜브에 보시면은 지금의 딱 이 영상이 있습니다. 어, 그 이철용 대표님은 원래 노량진 교회의 부목사셨는데 음, 목회 활동 가운데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필리핀에 친구가 선교사로 있는 필리핀 현지에 잠깐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 꽂히게 됩니다. 쓰레기 더미, 여러분 뭐 필리핀에 또 그런 지역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더미 위에 아이들이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은 지독한 빈곤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것이 아니라 이 필리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겠다. 근데 그냥 이들에게 어떤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관련된 제자육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빈곤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 짧게 궁금하신 분은 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지금 이 인터뷰 화면이 딱 그 썸네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쓰레기 더미 천지인 그 마을 가운데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또한 거의 17년, 18년째 잘 운영되고 있고, 아까 더브릿지 이야기도 나눴지만, 이분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사회혁신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비즈니스에 영향 있는 주체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업의 주체가 필리핀 현지인들이고 이철용 대표님은 여기저기 강의하시고 영업하러 다니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보이마루, 뭐, 보이마루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아마 뭐, 기독교 TV에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이제 보이마루 유재철 대표님의 영상과 내지는 국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 어, 유재철 대표님도 거의 비슷한 즈음에 창업하셨습니다. 중국 곤명, 쿤밍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빈곤 가운데 있고 그곳에 어떤 어, 주산물을 그 지역의 산물을 보니까 보이차. 그래서 공장을 잘 지으면 한 1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즈니스가 되겠다 해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이,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기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 중국인들, 본인 혼자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그 기업의 안에 있는 피고용인과 이 기업에 얽혀 있는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다 중국인들인데, 감사한 것은 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기업 안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 제자들이 계속 양성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동지들이 티벳 같은 선교지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마루를 통해서 제자 양육이 되고 선교사 파송까지 일어나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말에 유재철 대표님이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십니다. 비자 발적 철수죠.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 뒤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어,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중국인들끼리 기업 운영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님 옆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업 운영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어, 또 다른 지역으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유재철 대표님은 지금 한국 들어와 계시는데 한국 교회 여기저기 이 이야기를 하고 또 다니십니다. 강의를 하고 계세요.
비자발적 철수를 당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다라는 그런 강의.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할 때 제 박사 논문을 말씀드릴 텐데 제 박사 논문의 네 번째 사례가 보이마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제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에 한 번씩 그 전 세계 뱀 기업가들이 온라인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모였고 작년에도 모였고 최근에도 모였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여러 그 해외 뱀 기업가들의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그 짚어낸 트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프리덤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국내에도 그렇지만 힌두권과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네팔 같은 곳에 성매매하는 이게 여성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포장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인신매매도 심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프리덤 비즈니스가 하나의 어떤 흐름처럼 그렇게 세워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음, 구글에다가 그 프리셋 인디아를 치시면은, 어, 프리셋 이야기를 금방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인도 콜카타에 있는 프리셋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셋을 창업하신 분은 캐리 힐튼, 애니 힐튼 부부인데, 이 캐리 힐튼, 애니 힐튼이 처음에, 이분들은 이제 뉴질랜드 분들이십니다. 뉴질랜드 선교사 부부가 콜카타에 갔는데, 이 콜카타에 꽤 많은 여성 인구 중에 꽤 많은 숫자가 몸을 파는 사창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어, 그 여성들, 그 여성들이 정말 이 거대한 구조 악에서 나오고 싶지만 너무나도 빈곤이 심한 그런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하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물과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전달했는데 이 여성들이 전부 다 그것들을 받고는 다시 사창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캐리 힐튼, 애니 힐튼이 이 사창가 한복판에 이 프리셋을 창업하게 되고 의류 공장입니다. 그래서 가방도 만들고 여성 의류도 만드는데 코로나 전까지 300명을 고용하는 이 사창가에서 막 벗어난 그런 300명을 고용한 그런 회사였던 것으로 전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 또한 그 저희 IBA 유튜브에 를 찾아보시면 어, 그 애니 힐튼 자매 선교사님이 저희 IBA 컨퍼런스 때 오셔서 강의했던 그 라이브 그 유튜브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분짜리인데 프리셋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사창가 가운데에서 펼쳐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크리에이션 케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뭐 크리에이션 케어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이제 이런 가치들을 영리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근데 뭐 내일도 다루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야, 기후가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뭔가 세상이 망가지니까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 그런 어떤 얄팍한 그런 겉으로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속에는 깊이 있는 선교론이 있습니다. 총체적 선교라는 그런 어떤 기반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이 청지기로서, 변혁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내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처한 모든 비즈니스 환경에서 복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펼쳐졌듯이, 정말 비즈니스 언어와 비즈니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그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 제 발표는 마칠 텐데, 저는 작년에 사회주의국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의 정착 성공 요인 연구라는 제목으로 어, 박사 논문을 썼고, 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그 사례 연구에는 7개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2개, 베트남 하나, 라오스 하나, 북한 3개. 북한은 그 낮은 선봉 쪽에서 일해왔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창업한 기업들인데, 어쨌든 이런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북한에 있는 기업들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36가지 비법이라면 비법인데, 그런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이 논문을 PDF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통해 전해진다. 복음이 삶을 통해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터 환경에는 복음, 삶, 시간을 아우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일터라는 환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매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같은 일터에서도 나는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막 이 아이팟 끼고 뭐 그렇게 일하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일마다 삶과 삶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세계관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고,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실제 비즈니스여서 기본적으로 월급을 제대로 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왜냐하면 저도 기업 현장에 있었지만 어, 기독교인들 가운데 악덕 기업, 이렇게 얘기 되나? 악덕 기업주를 뭐 적지 않게 받고, 그런 기업들 가운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막 말씀 붙여 있고, 또, 막 전도, 우리 몇 명 전도 이렇게 제자 양육하고 있어요. 그렇게 써붙이는 곳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회사가 차라리 기독교 기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직원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근데 어쨌든 이런 지속 가능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나름대로 선교적 의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제가 별표에다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비영리 활동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비영리 활동은 비영리 활동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특별히 뱀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영리 활동은 너무나도 잘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특정 지역에 극심한 재난이 몰아닥쳤을 때, 지진과 홍수와 뭐 이런 아주 뼛속 깊은 그런 빈곤과 그런 악재 가운데 있을 때는 그곳에서 기업 활동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물과 전기와 생필품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런 어떤 물과 전기와 생필품 같은 걸 받던 사람들이 노동이 근면한 노동이 필요한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수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남미 IT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정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고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 NGO들이 그 IT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호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IT의 주교가 국제사회 리더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비영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도와줘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 활동은 비영리 활동 나름대로 독특한 장점과 강점이 있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런 일자리 창출과 어떤 영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 서비스 또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선교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지역은 나진입니다. 북한의 나진. 여기서 일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신 거고,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활동했던 그 기업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기업들이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도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철수한 기업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90년대 말부터 이런 미주 한인들이 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이용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 제 논문에 이제 이 세 개의 기업 사례들이 이제 잘 나와 있고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텐데 결국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북한 사람들, 특히 피고용인들 앞에서 했던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북한 사람 50명을 고용하고 또 한 기업은 지난 8월에 저희 IBA 컨퍼런스에 그 간증하셨던 한 분 대표님은 코로나 직전까지 북한 사람 250명을 고용하는 기업의 대표셨는데 뭐 50명을 고용했든 250명을 고용했든 전체적으로 대표들이 어, 이 땅의 피고용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지역사회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이웃의 그런 관점들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이런 업계 문화, 비즈니스 업계 문화를 바꿨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낸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최소 3년 그리고 4년 이상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표님은 직접 복음을 비밀스럽게라도 직접 복음을 전해서 회심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시적이진 않지만 무형의 선교적 열매들이 또 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표현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 안에 굉장히 큰 좋은 자극이 되어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에, 자기 정부도 늘 자신을 감시하고, 지역사회 누구나 자기 가정도 이렇게 뭔가 그런 깨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일 출근하면 대표가 그런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선의를 계속해서 보여줄 때 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의의 측면인데 뭐 저와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원칙,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어쩌면 좀비처럼 자기 본능대로 막 남의 것을 뺏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럴지라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공의를 아는 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북한 대표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북한 사람들 안에 커다란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3년, 4년을 같이 보내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뇌물과 거짓말과 속임의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뭐 굉장히 게으르고 방만했던 그런 태도들이 이제 정직과 성실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제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논문의 이제 하나의 강조점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예, 굉장히 이 크리스천들을 억누르는 시스템이 있다. 감시와 통제라는 시스템.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 얼마나 감시와 통제가 강력한지. 특별히 북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외국인 나빠, 기독교인 나빠.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이 디아스포라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령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나를 고용한 사람일지라도 이 직원들이 계속해서 대표를 감시하고 또 뭔가 제약을 계속 거는데 3년, 4년을 정말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감시하고 통제한 그 결과가 뭐냐면 이들은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다. 이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 배우게 된다. 나아가서 탈북민들, 그러니까 북한 땅이 체류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사업하기 정말 힘든 환경이라서 우리 동포들도 북한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자기들을 케어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먹이고 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 컨퍼런스 때 발표하셨던 그 대표님이 어, 자기 업장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평생에 단 한 번도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야 내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랑도 받고 이제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선균과 이지은,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아이유가 드라마 내용이 그렇죠. 이 아이유가 한 직장에 취업해서 어, 어떤 뒷돈을 받고 미션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의 부장 이선균이라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도청해서 꼬투리를 잡아라. 그리고 뭔가 걸리면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이 이선균을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의 사람의 이 사주를 받아서 이 이선균이 숨 쉬는 소리, 가는 모든 발걸음, 대화까지 낱낱이 계속해서 탐색하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기가 여러 가지 방해를 놓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데 결국은 이 아이유가 이 이지은이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이선균에게 어, 드라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저씨 소리 다 좋았어요. 아저씨 말, 생각, 발소리 다. 사람이 뭔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어, 북한에서 일하셨던 그 디아스포라 한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드라마 이 박혜영 작가 크리스찬이죠. 이 박혜영 작가의 이 대사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져 있고 중심에서 이탈해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 정말 전인적으로 온전한 한 사람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앞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잘해도 이런 사람들이 금방금방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내지 기업가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It's about being, not doing. 선교, 선교 사역이든 선교적 삶이든 여기 not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세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행위, 외적인 표현 그 훨씬 이전에 우리가 정말 being이 존재가 잘 정돈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북한 내지 기업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복음을 내면화시킨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사회주의 국가에 딱 떨어졌을 때, 일터 환경을 만들었을 때, 정말 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정말 이 모든 적대적인 상황,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 유물론과 무신론 기본 탑재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유물론과 무신론의 이 냉기를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사랑과 절제와 충성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전 너무 감사한 게 이 북한 내지 기업가들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IBA 사무실을 다 들르십니다. 버스 회사 사장님도 들리시고, 제약회사 직원도 들리시고, 의류회사, 뭐, 장화공장 사장님도 다 들리십니다. 다 들르셔서 매번 저한테 4시간, 5시간 쏟아내는 얘기들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불어 살아감의 가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 아닐까라는. 네, 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꽤 많은 그 리더들을 만나면서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공식적인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시 읽진 않겠지만 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내게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 뭐 이 사랑이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봐주는 그런 사랑은 아닐 겁니다. 방종한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상대방의 정말 행복과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좀 지혜로운 말들이 오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해고로 표현되든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나 아무 때 창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창업이 여전히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아는 자만이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또 건강한 목적 사업의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 이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더 많이 창업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죠.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교적 상황,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선교적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영향력이 매우 희귀한, 희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 사실 IBA 사무실에 꽤 많은 직장인들이,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 직장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불만들이 틀린 거 없고, 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 갑질이자 또 꼰대질이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 조직의 운영 방식이기도 하고, 어, 이 길로 이렇게 질러가면 되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어, 그 돌아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을까? 냄새나고 허름한 그 말구육 가운데 태어나셔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 인간의 에, 냄새나고 땀나는 그 인생을 다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기억도 못하고 말도 안 듣는 이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도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품고 마지막까지 사셨던, 그래서 꽤 많은 직장인들이 어렵지 않게 퇴사카드, 이직카드를 그렇게 꺼내들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정답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와 그런 동료들 가운데에서 마치 이 바벨론 70년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컷인데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 복음의 강력함을 내면화시킨다.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어디다 세워놔도 걱정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국내에 계시기도 하고 선교지에 계시기도 하고 업종도 정말 다양하실 텐데, 뭐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지만 또 우리를 묶어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길게 했습니다. 근데 어,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긴 시간 들어주신 서로를 위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